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 세 귀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날 명절에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겠는데, 거기에 내용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서서 말씀하시는 것도 특별하고 외치시는 것도 특별하고, 외치시는 것은 어느 정도로 외쳤을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서서 외쳤다. 누구간데 서서 저렇게 외치실까? 무슨 권세를 가지고? 그 내용은 무엇일까? 그런데 그 내용이 겉모습은 초라한 듯 보이는데 내용이 외쳐지는 말씀이 엄청난 천국의 비밀을 여기에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첫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언어가 쉬운 듯하면서 어려워요. 굉장히 기품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어떻게 마시는 걸 뭘 어떻게 마신다는 걸까? 그런데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내게로 와서 마신다는 의미가 뭐냐?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에서 오신 자라는 뜻이에요. 뭐 중국에서는 중국에 황제가 있고 또 천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 천국의 아들이니 뭐 하늘의 아들이니 그렇게 삼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다 가지고 계시고 정사후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그러면 뭐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특별한 말인가? 예수가 특별한 것으로 보이지 않죠. 특별한 분으로 안 보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도 또 어려워. 아니 왜 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단 말이냐? 아니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은 아니 그좀 어떻게 그냥 우리는 상상을 못하죠. 그러는데 배에서 어떻게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냐? 그러는데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어쨌든 이 말씀은 일반적인 생수의 강이라는 말, 그 다음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는, 배에서 흘러난다는 이 말은 다음의 말하고 좀 다릅니다. 수가성의 여인과 더불어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니까 수가성 여인이 그랬어요. 가만히 보아하니까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저한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뜻하지 않은 말 하지. 네가 물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당신이 그러면은 야곱보다 크십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을 거기에 퍼마시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다시 또 놀라운 말을
이 지상에 속한 말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게 뭐랄까 엘리베이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승하는 말씀을 하셔요. 예?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비유 메타포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시면 네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더 놀라운 것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해요. 아니 무슨 야곱의 우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메타포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비유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딱 던지시는데 사람이 주는 물을 먹게 되면 다시 목마르지. 그렇지만 내가 내게 물을 주게 되면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 그 속에서 영생하기까지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얘기해. 그러니까 영생하기까지 솟아나는 샘물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영생하기까지 솟아나는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속죄함을 받고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하기까지 솟아날 거라요. 우리 마음속에서 영생하기까지 솟아난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게 다른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을 하라고 이 말씀을 비교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주님이 명절 꼭 한 예수께서 서서 위쳐가라서 누구든지 이래. 누구든지라는 것은 그 속에서 예수를 마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받으신 성도, 유대인 성도이건 크리스찬이건 이방인 크리스찬이건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라고 다 얘기했어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누구든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게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실행을 하시되 1차적인 것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속죄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며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와 같은 놀라운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에요. 근데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약속으로 언약으로 와 있는 거예요. 단지 언약으로 와서 열려져 있는데 천국을 침노하여서 이와 같은 것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사람이 뭐 판다고 그랬어요? 샘 판다고 그러죠? 근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주님께서 영적인 갈증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을 일으킨 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좋아하는 거 실컷 해도 이상스럽게 어느 때부터인가 재미가 없어. 어떤 사람은 영화 보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영화 보기를 좋아하는데 하다가 주님께서 영적인 갈증을 일으킬 때는 재미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어떤 사람 사이클링을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가면 좋아. 맑은 공기 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영적인 갈증이 나기 시작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해. 이상스러워요. 주님이 갈증을 일으키는 단계는 어떻게 보면은 경고나 마찬가지예요. 갈증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지금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갈증을 일으켰든지 아니면 그대로 굳어버리면은 이제 굳어버린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불행한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이 사이클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좋아하더라도 사이클 세계도 보니까 나는 조그마한 자전거 중고를 누가 사라 그래가지고 사다 놓고 가끔 타고 그러는데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 막 자랑을 얼마나 자기 아들이
우리도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300만 원짜리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도로가 좋으니까 나간 거예요. 나가서 혼자 타고 다니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휴게소 같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 있으니까 전부 다 이제 거기 쉴 거 아니야. 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뭐 자전거 괜찮아 보이네요. 하면서 이제 자기도 말 않고 그냥 자기 자전거 타면 되잖아. 근데 자기가 이제 300만 원짜리 이제 탔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제 자랑하고 싶은 생각 가지고 뭐 자전거 괜찮아 보이시네요. 저거 근데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엉뚱한 사람이 그 자전거는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냥 우리 아들이 그냥 어쩌고 저쩌고 3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샀죠. 그래요? 괜찮네요. 근데 그 자전거는 얼마입니까? 1,500입니다. 이놈 옷이 천차가 있어. 3만 원짜리, 8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아이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재미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300만 원짜리 샀다고 하면은 목사님들한테는 말을 할 만하거든. 목사님들이 300만 원짜리 자전거 타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일반인들한테 갔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재미가 하나도. 그다음부터 자전거 안 타는데. 자전거는 어떻게 안 타다가 재미가 없어졌으면은 이제 어지간히 하라는 뜻이거든. 성령께서 어지간히 해라. 그 자랑도 이생의 자랑이 그래가지고 너 300짜리 가지고 자랑했다가 이생의 자랑 한 답씩 했다가 좋은 자전거 타시네. 저는 뭐 15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네가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돼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러겠어. 그런데 1,500이 딱 나와버리니까는 기가 팍 죽어가지고 자랑할 것도 못 되는구만. 재미도 하나도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자전거에서 재미가 이 디바이스라는 이 기계 장치에서 재미가 없으니까 날씨도 재미없고 풍경도 재미없고 막 이러는데 어떤 분이 주님께서 갈증을 막 불러일으키셨는데 최근에 들은 소식이에요. 난 놀랐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갈증을 불러일으키실 때는 어지간히 하라는 얘기니까 주님의 주시는 갈증부터 해결하는 게 나아요. 그분이 사이클을 하러 나갔는가 봐요. 건장하거든요. 장사예요. 나는 1m 75 정도 되는데 1cm 올려가지고 근데 그분은 85. 턱대가 이렇게 크고 건강해요. 모든 운동을 다 잘해요. 그분도 테니스를 잘하는데 한번 테니스를 쳤는데 뽀개지는 줄 알았어, 공이. 그렇게 세요. 그런 분이 최근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같은 초보나든 뭐 이런 사람이 생각 자전거 타고 넘어져가지고 뭐 얼마나 다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뇌진탕이 왔어요. 뇌진탕이 와가지고 강대상에까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다시 또 내려가 버려요. 이 뇌가 저거 안 되는 거예요.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뇌진탕. 그래가지고 이제는 사표를 받을 지경에까지 몰려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속에 갈증을 이렇게 불러 일으키면은 이걸 끝내 그냥 다른 걸로 막 해소하려고 막 이럴 일이 아니거든. 그때는 주님께서 내 영혼에 두 가지, 하나는 경고이고 하나는 풍성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빨리 이렇게 엎드려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굴복한다고 그러잖아요. 빨리 이게 굴복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 얻어 맞고 난 다음에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늦어. 그러니까 내가 이전 날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머리를 새벽에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졸음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아가지고 머리가 막 멈춰가지고 아무 정보가 떠오르지 않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게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굴까? 아니 근데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정상적인 질문이죠. 누구세요? 이름이 무엇이에요? 아니 내가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이름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름 알면 다 얘기하게. 어? 근데 이름이 뭐냐고 모르겠다고. 안 떠오른다고. 어디 살? 아니 이름도 모르는데 어디 사는 걸 어떻게 알겠어? 어? 충격을 받아가지고. 결혼했어요? 이 사람이 갈수록 문제네. 말은 알아들어줘요. 일부는 지금 교통이 있는 거예요. 언어적인 소통이 있는 거죠. 근데 어디 사냐, 결혼을 했냐, 뭐 어쩌고 그러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다고, 내가 내 이름을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앉아 계세요 해가지고 내가 이제 따뜻한 겨울철이었는데 따뜻한 난로 옆에서 이러고 내가 누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이름은 무엇인가 했었을 때 나는 누구다. 나는 어디 사는가. 나는 어디 살고 나는 무엇이다. 어쩌다 이런 거죠. 이게요. 이게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 속에 지금 이 뇌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들 까불고 있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뒷단에는 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런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 좀 뭐 내가 내 속에서 뭐 뇌세포가 잘 굴러가고 뭐 자율신경과 호르몬 계통이 뭐 이런 것들이 잘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다가 한번 딱 락을 걸어버리면은 그때서야 이제는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그림자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 막대기 같은 것이 인생이 막대기 같은 거예요. 금방 치면은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몇 시간 동안 있으면서 있었더니 그 뇌 속에 깜깜한데 정보가 없어요. 다 가려진 것 같아. 충격받아요. 근데 저 뇌 속에 눈 감고 이렇게 있는데 저쪽으로부터 어둠 속에서 빛이 쫙 바늘구멍만큼 이게 쫙 서서히 오는 거예요. 빛이. 저게 뭘까 했더니 빛이 바늘구멍한 것이 조금 커지더니 이게 쫙 비춰지는 거예요. 비춰지니까 비로소 내가 내 이름이 뭐였었구나. 내가 어디 살았었구나. 점차 이 빛이 오면 올수록 이게 비춰지고 뇌에 비춰주면 비춰질수록 점차 내 정체성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가지고 나는 누구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쫙 해가지고 꽉 찬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마지막에 주님 뭘 얘기하시고 싶으십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뭐 눈물 나죠. 없어졌다가 막 나타나니까. 한 방이면 인생은 다 지워진다. 삭제된다. 딱 삭제될 수 있다. 결단코 네 머리 믿지 말고 네 지혜를 신뢰하지 말고 네 명철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예수로 인하여서 살아가도록 해라. 충격이 막 커다란 충격. 주님 왜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했더니 내가 네 두뇌를 써야 한다. 네 마음을 쓰고 네 입술을 쓰고 내가 네 두뇌를 써야 하는데 그 두뇌 속에 그때 당시가 오래됐는데 이 많은 책들이 다 들어있을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창작이잖아요. 네? 어디서 내가 보고 베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창작적인 것이잖아요. 이와 같은 영성에 관련된 글들이 이렇게 많은 지금 19권 정도 되거든요. 출판하지 못한 책.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10여 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쓰게 하시고 지금도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 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전능자의 기운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을 통하여 내 두뇌를 비춰주셔서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조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심령이 있고 가슴 속에는 심령이 있고 그 심령 속에 전능자의 기운이 즉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을 주느냐? 지혜를 주시나니. 그 지혜의 빛을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총명의 빛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깜짝 놀랐어? 천공이라는 이상한 도사가 있는데 지가 대통령을 다 만들었다는 거지. 박근혜도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박근혜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저 짝이 났다 이거야. 천공이라는 도사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용산으로부터 이것을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기 위해서 10년 전서부터 박근혜를 붙잡고 하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저 짝이 났는데 자기는 10년 전서부터 여기 사무실을 용산에다 딱 해놓고 여기로 다 옮겨와야 한다는 거 스케줄을 딱 잡고 그렇게 말 잘 듣는 사람이 올 거라는 것이 알았다는 것이지. 그 수제자가 김건희하고 윤석열이라는 것이지. 그 사람이 하는 소리. 근데 이 천공이 아주 망령된 말을 함부로 입에다 담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제1 수제자라는 거야. 지가 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는 거야? 수제자를 이 제1 수제자이기 때문에 자기 위에는 없는 것이지. 말한 대로 다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한 대로 다 돼가지고 제1 제자를 또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됐다는 아주 망령된 것이 국정을 농단을 시키고 있다고 막 패널들이 막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됐지 않냐 이것이죠. 만들었다 이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까불면 한 방이면 너 날아간다. 두뇌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데 어디서 까불고 있어? 집에서 되는 모든 것이 되는 줄 알아? 어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칭하심의 피를 믿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피를 믿어? 네가 영생 얻게 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을 알아? 근데 뭘 제일 수제자라고 그래? 하나님이 제일 수제니까 어디서 까불고 있어?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도 뭐냐면 한 방이면은 이 뇌의 모든 것이 다 삭제시킬 수가 있고 전부 다 없애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혼을 거두셔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을 거두시죠. 영혼에다가 모든 것을 다 기록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이 전부가 기록되어지는데 하나님 영혼만 거두면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혼을 가지고 주님께서 쫙 펼치시면은 그 사람의 일생이 쫙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을 마음에 믿어서 속죄함의 은혜를 받는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는 비록 재산은 얼마 안 돼도 좋아요. 근데 이것이 질그릇 안에 보배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질그릇 안에 보배예요.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영광의 소망으로 영원토록 여러분 안에 좌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요 목마르게 내가 할 때 너 사인을 좀 알아들어라. 목마르게. 나다넬은 그 아주 그냥 속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많아요. 나다넬은. 고민인 내용이 뭐냐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실까. 그것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생각이 너무나 깊은 거죠. 생각이 너무나 깊으면 번민이 와요. 번뇌가 찾아오거든요. 해결할 길 없는 그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중에 좀 단순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빌립이라는. 빌립은 무식해요. 단순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속에 나오는 대로 말을 막 해. 내가 메시아 만났다? 뭔데? 나다는 뭔데? 이러잖아요. 나사렛 예수인데 구약에 기록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나다넬이 있다가 이거 메시아가 그 나사렛에서 나오냐? 그러니까 빌립은 그것도 몰라.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인이라 하면서 구약에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인이라 하니까 나다넬이 있다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어디? 나단은 알고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그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유다의 그 호를 치리자가 나타나시고 메시아가 나타날 걸 예언을 이미 알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했고 빌립은 뭐가 뭔지도 몰라.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쨌든 나사렛 예수를 만났느니라 그가 메시아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뭐 성경은 잘 몰라도 좋아. 근데 그리고 뭐 다른 거 지식은 뭐 없어도 좋아. 근데 메시아를 만난 건 믿어진 거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 한번 그럼 가볼까? 해가지고 나단을 데리고 예수니까 오니까 네가 너는 참으로 마음이 간사하지 않은 사람이로구나. 진실된 사람이로구나.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그러니까 나단을 저를 어떻게 하시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부터 내가 이미 보았느니라 말. 아니 빌립이 나단을 찾아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맨날 고민하고 앉아있는 이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아니 빌립이 찾아간 이것이 아니 그냥 심령으로 감각돼가지고 이미 알아버리신 거야. 갈급한 영혼을 데려온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삼. 나다넬이 말함이 나의 임금이십니다. 고백을 나의 주시며 나의 임금이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니까 네가 놀라느냐? 네가 이후에는 인자의 머리 위에 이 하늘문이 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들 갈급함을 여러분에게 주께서 나타내실 때는 징조예요. 주님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자 원하는 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왕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은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왕위의 부르심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되지 않는데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거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행하거라. 여호와의 징조가 네게 다 임할 것이니라. 성령이 충만하시 갈증되는 문제를 주여 주님께서 제 영혼 속에 이렇게 갈증을 일으키셨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도 못하고 마셔도 갈증이 해소가 되지도 않고 이게 뭔가 내 속에서 막 제가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뭔가 이게 내게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딱 던졌으니까 이걸 해결해 주님 저 이와 같은 갈증의 기갈에 걸렸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서 해결하면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기본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 속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을 주겠다 이 뜻이다 이 말이에요. 생수의 강을 부어버리면은 여러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져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막 바꿔놓으시겠어요. 나도 성령을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머리에다 확 부어버려. 성령을 머리에다 보니 초월적인 기억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 성경을 읽게 되면 쫙 입력이 돼요. 너무 좋죠. 여러분 성경 이거 오늘 읽었는데 돌아갈 때 몇장 됐더라. 나는 너무나도 생생한 기억력이 원래 기억력도 있었어요. 원래 기억력이 있었는데 그 기억력을 막 깨가지고 설교 말씀을 목사님이 다니엘서 그러면 다니엘이가 뭘까? 다니엘이가 어떤 사람이야? 이게 뒤집어보면은 이제 목사님 아들한테 저기 형제요. 다니엘이가 뭐요? 사람 이름이야? 뭐 지명 이름이야? 그러면 여기 모르시는군요 하면서 찾아준다. 다니엘서를 그냥 그날 가가지고 쫙 읽어버려. 12장을 전체를 읽게 되면은 다니엘서가 내용은 잘 몰라. 근데 쫙 성경 구절이 쫙 들어. 신기하죠. 예? 그 내 기억력이냐? 그게 아니라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이 성경 구절이 쫙쫙쫙쫙 되는 거예요. 그때 받았었던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넘게 됐었던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내 기억력 속에 주님이 성경 구절을 입력을 시킨 것을 지금까지도 이게 인용을 하고 사용하고 더듬은 것을 또 찾아내기도 하고 이런 단초를 전부 다 알고 있죠.
그랬는데 내가 신학대학을 들어갔더니 그때서야 성경 읽으러 다니더라고 신학생들이. 그때서야 성경 저것을 공부를 하러 다녀요. 나는 이미 다 들어왔는데. 예.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것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만 가지고서 내게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말해 또 다시 성령 충만함을 부어줘. 어떻게 막 갈증이 막 일어나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도대체가 이 인간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성이 안 변해요. 속이 특별히 좁아 터진 이 속 좁은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친구하고 만나잖아요. 속 좁은 것 때문에 계산을 해요. 이 속 좁은 것 때문에 아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생겨 먹었냐. 그런데 가만히 기억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아이고 지혜비 닮아가지고 속이 좁아 터지고 배댕이 소가지 같다 나한테 그렇게 욕지거리를 막 해대는데 내가 무슨 밴댕이야. 밴댕이는 뭐 무슨 종류야. 밴댕이를 가서 봤어요. 내가 내 변산 아빠들을 갔다니까 밴댕이 찾으러. 밴댕이가 뭐냐 도대체가. 이 물고기가. 그랬더니 이 조그마한 손바닥 반절만한 고기인데 커봤자 이 밴댕이를 잡아놓으면 지가 바삭바삭 찌다가 다 죽었어요. 밴댕이 소가지라고 그러죠. 지 성질 못 이겨가지고 내가 발작성 성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막 입술이 파래져가지고 그냥 뒤로 넘어질 정도 성질을 부리고 막 성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안 변하더라고.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 아무리 지식을 많이 해도 안 변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목말라. 도대체가 뭐 인간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하면서 사람을 지으신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성경 기절을 이제 많이 몰라도 된다고. 그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신학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었던지 이 지식의 두뇌가 엄청나게 커진. 내가 환상은 잘 안 봐요. 나는 지적인 사람이래. 환상을 잘 안 보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였는데 이 머리통이 이렇게 전두엽이 크고 후두엽도 크고 이게 다 커가지고 요만해가지고 여기다가 성경 지식을 넣죠. 그 다음에 신학을 넣죠. 철학을 넣죠. 이와 같은 것들을 막 심리학을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완전히 이게 대가리만 큰 거야. 사람이 자꾸 그러니까 불균형을 이루고 불완전한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진짜 환상인과 같은 환상을 보여줘요. 그것이 나의 전기 막 전환점이 됐는데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하늘로 막 올라가시는데 한참 올라가다 속도가 안 나. 뭐가 이렇게 속도가 안 나는가 그랬더니 엄청나게 높이 올라갔는데 밑을 쳐다보아라 해서 봤더니 저 한강이라고 가정하십시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임없이 연날리듯이 이것을 잡고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속도가 안 나는 거지.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패를 읽어보아라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패가 있어요. 패가 이렇게 있는데 무슨 연날리듯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패를 읽어보아라 그러니까 그 패가 읽혀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읽혀져요. 읽어보아라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식욕. 욕심이 탐욕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뭡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 모든 것을 전체를 네 속에서 정리를 해주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총명이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할 것이다. 이것이 너의 옛사람의 자아가 뭐가 이렇게 많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단다. 이걸 전부 다 처리해 나가야 날마다 죽어가지고 처리해. 그중에 네 대가리 신뢰하고서 하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날마다 죽어야 한다. 머리를 쓰지 말고 마음을 쓰도록 해라. 예? 머리 굴러가는. 그 다음부터 머리를 안 쓰고 예수 때문에 미련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상한 것은 말이에요. 머리 쓰는 놈들이 내 앞에 가득한 거예요. 아주
신학생들이라 상관없어요. 머리 쓰는 놈들이 차득 해가지고 나를 이용해 먹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응? 왜 이런 사람들이 제 주위에 있습니까? 너도 똑같은 사람의 머리야. 근데 네 두뇌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쳐야 한다. 손해 나는데요. 손해 나도 좀 놔봐. 예수 때문에 손해 한번 놔봐라. 큰 돈 없애고 손해 볼래? 아니면 작은 것을 해가지고 갈래? 아이씨, 내 친구는 그냥 아유 게을러 빠지고 내 옆에는 왜 이렇게 무식한 애가 있는지 몰라. 아주 무식해요. 얘는 내가 신학한다니까 나도 따라와. 아니 뭐야 이 친구는. 응? 그래가지고 레포트 하나 제대로 못 써요. 그러면 뚱뚱 나는 아주 막 그때 63kg나 나간 나는 호리호리 해가지고 머리통만 이렇게 반짝반짝 눈만 반짝반짝하고 그냥 낡은 옷을 다 입고 있으면서 완전히 철학자나 뭐 신학자 같이 그렇게 하고 완전히 있는 그런 지경이었었는데 이 친구는 퉁퉁 해가지고 눕기만 하면 자. 아니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취방에서 공부하고 그 레포트 쓰고 있는데 거기 들어넣어가지고 코 고는 이유는 뭐냐면 왜 여기 와서 코를 골아? 네 집에 가서 골아. 그러면은 이렇게도 집에 레포트 써가야 하잖아. 그래서 방전 선생님이 써줘야지. 내가 레포트를 어떻게 써? 아 너 저 수업 시간에 듣잖아. 내가 듣대? 자지. 등만 따뜻하면 자요. 네. 얘는 도대체 왜 신학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신학을 한 거예요. 걔는 저기 뭐 오래전에 이제 그 세계를 떠났어요. 신학의 세계를 떠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를 붙여놓고 날 막 열받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이 그 친구가 단순하지. 그때 예 너도 그 친구처럼 단순한 세계로 들어와야 한다. 네 복잡한 머리 구조를 가지고 천국을 헤아릴 수 있고 천국을 네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응?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걸 배워. 아이 게으르 그런 건 빼고 중심이 어린아이 같잖아. 어? 걔는 그 저기 그 기분 푸는 것도요. 뭐가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 그래가지고 야 내가 저기 그 호떡 사줄게. 그러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 마음 풀지. 또 그러고 자빠졌어. 나는 그렇게 안 돼. 호떡? 호떡 가지고 돼? 이게 지금? 호떡 가지고 되느냐 말이야. 그러면 네가 나를 성질을 건드려 놨으니까 그에 합당한 논리적이고 합당한 나를 갖다가 설득을 해야 할 것이고 그 설득에 내가 넘어가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 못 풀어. 너 되게 비싸다. 그래 나 비싸다. 왜? 쥐꼬리만한 자존심을 가지고 밴댕이 소가지가 드디어 값을 치는 거죠. 이제 밴댕이 소가지는요 굉장히 커다란 능력이 있어요. 저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소한 것 가지고도 다 맺혀가지고 막 기분을 안 풀고 막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꼬락서니가 우리 어머니가 에휴 너는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밴댕이 소가지가 아직도 있구나.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 아니 뭐 내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 아버지 닮고 어머니 닮아가지고 그런 거죠. 어떤지 어떻게 아느냐고 막 핑계만 대고 그랬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었어요. 그 밴댕이 소가지 그와 같은 이 속 좁아 터진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나는 왜 이 생각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더 큰 생각을 못하는 건지 이 그릇이 작습니다를 주여 나를 넓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저 앞에서 막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성령을 막 부어주셨는데 나는 완전히 새 사람 됐다. 네? 완전히 새 사람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함이 막 확 들어오니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그처럼 온유하고 그처럼 겸손하고 그처럼 막 기쁨과 즐거움이 막 차고 넘치는 거야. 와 이거 정말 놀란 거야. 막 6개월 동안 지속되는 것이 6개월 동안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옆에 서 계신 것이 알아요. 그냥 저절로 예수님이. 예. 그래가지고 오리를 가자면 10리를 갈 수
좁아 터진 밴댕이가 어떻게 우리 가자는 것도 어려운 거야. 우리 가자면은 여러 가지 것이 들어. 계산해야 해. 근데 이게 우리가 심리. 야,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 오른빵 때리잖아요. 나는 왼빵 돌려댈 마음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해? 그게 성령 열매들이 있었어. 나는 그것이 내 것인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맛배기. 이게 다 맛배기야. 맛배기. 맛배기가 돼가지고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이걸 싹 제거되고 나니까 내 본래에 나가 나오는데 세상에 거기에만 그냥 머물러 있게 하시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지없이 와 있어. 겸손은 힘들다고? 그냥 되는데? 마음속에 저절로 되는데?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왔어요. 예. 그러다가 이것을 딱 거뒀더니 웬 갯벌이 나타나. 마음에 갯벌 맛이 내가 볼래나. 그래가지고 한 2, 3개월을 울면서 다녔어요. 이거 내놓으라고 보여줬던 거 맛배기로 내놓은 거 이거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냐면 이것을 보여준 까닭은 네 머릿속에 일단은 기억 속에 저장을 시켜놓고 너를 다루게 되고 연단하고 훈련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겸손 뭐 이런 열매들이 다 맺혀지기 위해서 맛배기를 네 두뇌 속에 새겨준 것이다. 이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해라. 그 다음부터는 반 죽이기 시작하는데 나는 날마다 왜 이렇게 똑똑한 놈들이 내 앞에서 많은지 몰라요.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회개를 했어요. 주님이 똑똑한 체하고 까불어 제끼고 말로써 내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이 친구를 세워놓고 나를 굉장히 막 가르치셨어요. 예. 그 친구는 그냥 마음 풀지 않니. 근데 너 어떻게 이렇게 네 머리 이게 여기까지 머리끝까지 이렇게 딱 이게 새겨져 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는 오해를 해서 기억력이 너무 좋은 것을 저주를 했어요. 왜냐하면 기분 나쁜 것이 오래 가니까. 다른 사람은 일주일 가잖아요. 나는 7개월 갑니다. 그때 여러분 나한테 걸렸으면 죽었어요. 응?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권사님 지난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 성질 거스렸잖아. 그래 놓으면 자기는 기억도 못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기억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기억을 다 하는 거야. 예수님이 보실 땐 철딱성머리 없는 목회자 같으니라고 그랬지. 내가 네 죄를 기억하면 너는 끝나. 근데 어찌 내가 네 죄를 그렇게 다 사했는데 너는 내게 죄 지은 자를 갖다가 어찌 이렇게 용서가 안 되냐. 이 대가리가 그래. 아이고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그랬더니 주님이 나한테 가르치신 거예요. 애들한테 가서 배워라. 내 유치원 아이들을 만나고 다녔다니까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됐을까? 얘는 어린아이처럼 된 게 아니라 어린아이죠. 너 유치원 다녀오는 건 안 돼? 그러면 침이 막 나올 정도로 그래. 뭐 얘들이 이렇다냐. 응? 네 하면서 침 나와도 그냥 아무렇지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뭐 배웠어? 그러면 뭐가 어떠고 어떠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엄마 좋아? 그러면 엄마 좋지야 좋아요 하면서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생각도 없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이뻐? 아니면 딸 이뻐? 그러면 생각하고 말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쁘다고 나오는지. 네? 우리 노지사님 딸이 이뻐 그러면은 아무런 판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딱 있으면 딸이 이뻐죠. 이뻐요. 이렇게 하는데 이뻐요. 이쁘지만 만자가 또 붙는다고 또 사람이. 얘는 그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악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아이고야
그러면서 악이 기록되어지지 않았군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기록지 아니한다. 레코딩을 하지 않는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코드를 하지 않는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막 악한 것을 여기다 잔뜩 집어넣고 어떻게 집어넣었어요? 내가 판단했어요. 내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소천해야 하실 분들이 내가 아는 분들이 몇 사람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주님이 나한테 시를 주셨어요. 네? 다 쓰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봐요. 사랑의 연습.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 어머니 벌써 소천하셨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닐 것이고, 당신이 수명이 지나도록 눈을 감지 못하심은 자녀에게 못다한 사랑을 받고자 함이십니다. 또한 못다한 형제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눈을 못 감는 거예요. 사랑의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병상에 실오라기를 걸치시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없고 우리 또한 당신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도 없어요. 먹지도 잘 못하니까 없지만 한 가지 못다한 사랑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지만 그 자체로 사랑을 가르치려는 주님도 역시 적신으로 오셔서 세상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남도 주의 사랑이요 세상에 살아감도 주의 은혜일진데 세상에서 주의 품 안에 안기는 것도 끝사랑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계속 될 것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아무런 힘이 없는 어머니 아버지하고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어머니는 그냥 했던 얘기 또 하냐? 원래 그쯤 되면 자동으로 그냥 오토 리버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오토 리버스가 돼요. 그냥 저절로 했던 얘기를 또 해요. 치매가 오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기억을 해놓는 사람은 바보예요. 자녀가. 인생이 다 이런 인지적 장애가 오는 날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면서 지나가면 돼. 근데 그것을 기억을 해가지고 어머니 이틀 전에 얘기했어. 아버지 이틀 전에 얘기했어. 왜 했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속상하게.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부정함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걸. 왜 내가 판단해서 내게 머리다가 왜 기록하느냐 말이야. 그 기록된 것은 이것을 예수 피로 자백하고 고백해서 씻지 않는 한 나중에 병상에 있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소천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후회가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또 얼고 맺버려요. 그랬으면 좋았을 거, 그랬으면 인생 그렇게 살다가 또 물려줘요. 주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예수 피의 권세가 네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지 않느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어려우니까 그게 뭐냐면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하면은 내 두뇌에 기록이 안 돼요. 내 두뇌에 기록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우리 저 박 권사님 요양으로서 이제 가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하루도 몇 번은 같은 내용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아이고 정말 욕을 안 해서라도 다행인 줄 알아라. 욕하는 사람도 때문에 욕하는 치매도 있고. 그러니까는 오해받기 쉽죠. 예. 근데 그것을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뇌를 그렇게도 참 정확하게 지으셨지만 인지적 장애가 나타나고
치매가 나타나지고 그러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커다란 장애가 발생돼 가지고 되감기를 계속 되감기를 했던 말 또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사랑은 악한 것을 기록하지 아니하며. 그럼 어떻게 기록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여태까지 안 가르쳐 준 거야.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래야지. 내가 판단해버리면 또 얘기하시네 했던 얘기, 그러면 성질 나서 기록이 더 생생하게 기록이 돼요. 예? 여러분들 분노도, 내재적인 분노나 이 분노도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돼가지고 기억력을 명확하게 한다니까. 아예 박아버려 그냥 머릿속에다가. 사랑을 박지 뭐다라 그냥 판단을 박어 지가. 그래봤자 지 손에다 화가 나고 또 화가 나고. 그냥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모르면은 unknown God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서서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 넘어갈 것이지, 그걸 갖다가 그냥 왜 저럴지 모르겠다고 말이야 했던 얘기 또 하고 어쩌고 그러면 여기다 기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록하니까는 또 했네, 또 기록했더니 또 했네, 또 기록되네. 그러니까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야? 네? 그러니까 이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적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주시고 죄인이 아니신 분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이제 너네들 이와 같은 인생 반복하지 말아라. 응? 그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어야 네 두뇌 속에 분노도 저장이 되지 않고 악한 것도 저장이 되지 않는데. 그럼 목사님 이미 되어져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루 날 잡아가지고 다 내놓으라니까. 하나님 그것도 제가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쌓여져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말을 해가지고 예수 피로 다 씻김을 받고 정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정직한 판단이, 영이라는 건 정직한 판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직한 판단을. 응? 했던 얘기 또 하고 됐던 얘기 또 한다고 그런다고. 원래 이 머리가 망가지면 이렇게 되는 현실을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추억 속에서 인간은 살아요. 닭도리탕 그러면 어머니가 해주셨던 닭도리탕 그거 먹으러 가자고. 그럼 그렇게 추억 속에서 했던 맛있었던 닭도리탕을 떠올려 가지고 내 쪽에 지금 현실 속에서 내 입맛을 갖다 적용을 시켜서 밥 먹는 것이지. 닭도리탕 그게 뭔 일이냐?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좋은 추억을 주님께서는 여기다가 쌓아두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그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신 것을 온전히 믿을 때 내 두뇌가 충격을 안 받아요. 못된 과장이 있어요? 못된 상전이 있어요? 말을 해도 어쩌면 이렇게 싸가지 없게 저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고 해야 내 속에 기록이 안 돼. 싸가지가 여기 기록이 안 돼요. 근데 싸가지가 기록되잖아요. 했던지 또 하고 앉아있네. 저 인간은 언제나 변해. 그러다가 저 인간은 언제나 죽냐고 그래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선악간의 판단의 문제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너 죽는다. 그게 무슨 뜻인데? 선악간의 판단 네가 하면 너 죽어. 그것이 네 머릿속에 새겨져 가지고 결국은 그런 것을 통해서 네 속에 인생이 운명적으로 반복된다. 그러면 인간들은 다 요청을 해요. 그러면 누군가 공평한 판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평하게 재판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지. 근데 너네들이 안 믿잖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법을 갖다가 실행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과 이 정의를 다 실현한 거 아니에요? 죄값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믿으면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야 해. 이것을 맞춰야 해. 갈증이 발생하면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돼. 이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쏟아놔야 우리 주님이 성령을 갖다가 뱃속에서 충만하게 부어줄 수가 있는데, 이 갈증을 가지고 그냥 살아. 뭐 해가지고 한번 살려고. 이렇게 목이 마르냐 하듯이 영혼이 갈증이 나면은 내가 해외여행을 안 갔다 와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래도 그 육지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적어도 제주도까지는 아니면 울릉도까지라도 다녀오면 조금 낫겠지. 안 없어져. 예. 갈증으로 남아있다고. 그 갈증으로 남은 채로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굳어버려요. 굳어버리면은 스토니 하트가 돼가지고 이제는 돌 같은 마음이 딱 돼가지고 이게 빗장 딱 지르고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인생이 뒤틀리기 시작하는데 이것 때문에 뒤틀리고 있는 것을 몰라요. 왜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나는 왜 그러냐? 너 갈증을 내가 너한테 불러일으켰을 때 너 내게 화답했느냐? 화답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화답을 해야지. 가르쳐 줄 때 성령께서 나도 그 가증이 때때로 이렇게 찾아와요. 이게 등급이 달라요. 이렇게 등급이 다른데 찾아올 때 되면은 머리 크게 때려서 한번 치면은 너 한꺼번에 다 삭제된다. 머리 믿지 말아라. 그런 것을 기억을 해가지고 이 신호가 갈증이만 오잖아요. 그러면 막 주님 앞에서 막 토설을 해요. 뭐라고 얘기도 하고. 이 갈증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얘기 좀 하자 이 뜻이에요. 얘기를 막 주님 앞에 제가 살아온 것은 어떻고 제가 지금 몸 상태는 어떻고 제가 머리 상태는 어떻고 마음 상태가 어떻고 컨디션 상태가 어떻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최대의 갈증 가운데 한 가지는 몸에 갈증이 생긴 거잖아요. 몸에 근육이 전부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근감소증이 온 거잖아요. 급성 당뇨 증세하고 한꺼번에 온 거잖아요. 지금 그와 같은 것에 내가 주 앞에서 간절함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이러하던 일을 닥쳐야 할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내가 너를 갱년을 시키는데 지금 너의 이후에 중년 이후의 삶을 갱년을 시키기 위해서 너한테 탁 터뜨렸다. 터뜨렸는데 그냥 근육 감소증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요. 운동하려니까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누워있자. 계속 그러면 너 그러다가 죽는다. 근데 내가 너한테 폭탄을 딱 던졌는데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주 앞에서 주님이 나를 이때 중년 이후에 갱년을 시키듯 내 안에서 근육 감소증을 전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나한테 도전을 주신 것이니까 내가 여기에 응답을 해야겠다. 그것이 뭘 하겠다냐면은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부어준다 이 말인데, 그 자원하는 심령이 뭐냐면 순종의 영을 준다 이 뜻이에요. 순종의 영.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막 하는 거죠. 막 이게 하체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막 주님이 이때 나를 갖다 부르셨다 해가지고 막 처음에는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니까 이게 도대체가 점프가 안 돼요. 점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테니스를 잘하는 사람이 높은 거 점프해서 때려야죠. 점프가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가니까 목사님 왜 그래? 목사님 죽으려나 봐? 죽기는 왜 죽냐? 그래도 내가 주님 점프가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해석을 하시는, 머릿속에 있는 점프에 대한 기억이 있을 뿐이고 근육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근육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근육 부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근육 훈련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막 근육 훈련을 하면서 그랬어요. 주님 앞에, 주님 저 지팡이 짚고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주님 저 휠체어 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지팡이 대신에 다리 근육이 지팡이를 대신하는 것이고 휠체어 대신에 다리 근육이 그것을 다 대신하는 것이니까 부지런히 근육 훈련을 해라. 막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것을 하고 이렇게 막 100개씩 200개씩 막 이렇게 하고 산을 오르락 내리고 막 이 난리를 치다 보니까는 근육이 탄탄해져가지고, 예? 지금은 몇 경기를 하더라도 제가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는가 했더니 근육에, 다리 근육. 다리 근육이 있어야 쫓아가가지고 공을 멈춰서 때리잖아요. 근데 다리 근육이 없으면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 공하고 거리가 멀어. 그래가지고 엉뚱한 치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생수의 강을 배에서부터 솟아나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몸 머리 두뇌로부터 온몸 전체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두뇌로부터 새롭게 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의 근육과 이 모든 것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의 위와 모든 내장이라든지 이 모든 것도 새롭게 할 수가 있죠. 내장 근육도 새롭게 할 수가 있죠. 이 전체를 다 새롭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걸 전제 속에서 온 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그 은혜 속에 전부 약속으로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해요. 내가 그 보훈병원에 이제 회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가다 갈 때 되면은 막 어떨 때는 막 소름 끼칠 정도로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모든 노인들이 다 그러죠.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없어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뚝절뚝거리면서 다니는 사람, 지팡이 들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침대에서 딱 내려올 때나 차량에서 딱 내려올 때 근육이 딱 받쳐주니까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은 저는요 운동 안 해도 근육이 있어요. 몰라, 그 사람 몰라요. 그런데 근육이 감소가 되어져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는 넘어질 뻔하거나 앞으로 넘어질 뻔하거나 이런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딱 설 때는 근육이 사람을 서 있게 하는구나.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직립보행으로 창조가 됐어요. 태화가 돼가지고 직립보행한 것이 아니라 직립보행의 근육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다리 하체 근육을 이 축복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씹는 근육도 마찬가지고 씹는 축복도 마찬가지고. 네?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러시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비도 그치고 꽃이 피었고 열매가 맺을 때가 되었으니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셔. 아가서에. 그럼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병들어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주신 적어도 근육은 있어야 히말라야 루트를 가든지 시베리아 루트를 가든지 그럴 거 아니요. 실크로 루트도 가보고 그래야 할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해놓고 못 가면 어떻게? 나머지 기도 우리가 다 따먹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온몸 전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고 계셔요. 머리만 이렇게 발달되고 이런 걸 이 가슴과 이 뱃속에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신다고 하잖아.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다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목사님한테만 요청하지 마요. 여러분도 스스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두뇌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이것들이 그냥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오실 때는 네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네가 이거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했는데 딱 떠올랐다 그러면 주여 주께서 내게 지혜의 문을 여셨군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셔. 오늘 내가 그냥 대박이다. 나 오늘 그냥 아이디어가 쫙 떠올랐는데 내가 괜찮네. 그러지 말고 아이디어를 다 열어주셨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가 다른 거예요.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을 때가 아니라 열어주셨다. 지혜가 딱 떠올랐다가 아니라 떠올랐다는 말을 지혜를 열어주셨다. 총명이 딱 떠올랐는데 총명을 열어주셨다. 판단이 딱 떠올랐다. 그 판단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해요. 누가 열어주셨겠어? 하나님이 열어주셨겠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걸 딱 건네주시고 딱 전능자의 기운이 가슴 속에 있는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열렸구나. 내 잔머리요. 그러지 말고 주님이 아이들을 딱 줬는데 그러면 그것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거 한 가지.
열매가 있으면 그게 바로 주님이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혜로운 무슨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따라서 한 거야. 아, 이건 내 지혜가 아니라 열매를 주셨구나, 지혜를 주셨구나. 어? 아, 그래가지고 모두가 합력가해서 선을 딱 이룬 것이잖아요. 아, 그러면 주님께서 내 두뇌에 이걸 열어주시는구나. 이걸 딱 열어주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주님께 구하면 주여, 지혜가 부족합니다. 열어주세요. 열어주시고, 눈도 보는 눈도 이렇게 열어주잖아요. 내가 이번 주에는 주차를 하는데 맨 큰 차가 우리 집 가까운 데 말이에요. 금자리에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아. 그쪽에 있는지 없는지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이쪽에다 끄트머리에다가 이제 제일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봤더니 황금 자리에 비어 있어. 아, 저기다 했으면 좋았을 것을. 보는 눈이 미쳐 안 열려져가 이렇게만 봤으면 됐는데 우리가 그랬거니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좋은 자리 주님이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되려다가 있는데 눈이 딱 열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딱 대고 주님께 경배를 하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자리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면 영광을 받으시고, 근데 이 눈이 안 열려지게 되면은 앞에 있는 것도 모르고 멀리 있는 것도 더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는 눈이 성령에 의해서 열려지시길 바라고, 듣는 귀도 열려지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요 귀가 원래 어두워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주님이 듣는 귀를 열어주신 걸 믿으면은 이상스럽게 아주 땀이 듣지 못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네? 여기 왔던 청년이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는 것 같더래. 그래도 너무나 기뻤다는 거야. 목사님 제가 저한테 말한 거 아니야. 네가 너한테 말하는 것은 너 저기야. 너 무슨 증세가 있는 거야. 그런 것이고. 근데 기쁨이 왔어.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것이지. 네 마음속에 한마디 들려주는 거야. 어렸을 때는 한마디씩 듣다가 나중에 장성하면 더 많이 듣고 그러는 것이란다.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지. 좋아가지고 오늘 안 오려고 했는데 왔대요. 너 그거 제대로 온 줄 알아라. 너 이거 안 가르쳐주면 어느 세월에 헤맬지 몰라. 응? 그러니까 이렇게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응? 없으면 돈 들어가요. 돈 많이 들어가요. 코칭 받으려면. 천공이 지가 뭐 하늘을 뚫은 거야. 뭘 뚫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것도 얼마나 비싸게 받았겠어. 그것도 하늘의 지혜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저 난리를 치니 귀신의 세계도 그 난리를 치는데 하물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거하시는데 왜 안 가르쳐 주겠어. 지혜와 총명도 열어주시고, 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듣는 귀도 열어주시고 심령의 깨달음을 열어주셔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권력을 우리에게 개방하셨고, 또한 천국의 열쇠도 우리에게 열어주시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